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113편과 더불어서 할렐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15장부터 6장, 7장, 8장은 바로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러면 6월절에 부르는 찬양은 주로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출애굽 때의 구원하심을 찬미하는 거죠. 오늘 114편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시편 기자는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야곱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야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언어가 다른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출애굽시켰는가라고 말할 때에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구원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영토는 나라가 있을 때 영토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 국민, 주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결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구원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박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완전 의인화 시켰어요. 요단이 물러갔어요. 뭘 이야기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는 인간의 바다와 그 강은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상징했어요? 바로 신의 질서에 대항하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들. 그래서 홍해와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건너갔잖아요. 갈라지고 건너갔잖아요. 이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딱 위기 앞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절망의 벽과 같은 것, 그리고 죽음의 벽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림도 없는 생각지도 못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물과 바다가 혼비백산하고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죽음의 바다와 죽음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하고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산이 기뻐하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예, 굉장히 의인화 시켰네요. 너무너무 재밌죠? 막 산들이 불쩍불쩍 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언어가 다르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더니 홍해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산들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습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때문이다. 임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막힌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어가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힐 것이 없어요. 안 열릴 것이 없어요. 안 뚫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힘으로 열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는 모든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며 어찌하느냐. 왜? Why? 왜 너희들이 뛰어나고 왜 너희들이 물러가느냐. 반응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대답이 뭐예요? 왜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다는 도망갔고 요단은 물러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혼돈과 죽음의 세력들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땅은 권력자들,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땅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이 뜬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그 몸부림침이에요. 그만큼 드드드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지 못할 존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떨지 아니할 존재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석을 쳐서 결국은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쳐서 샘물이 생수가 나게 하시고 성령이 솟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무슨 물이 나겠어.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겠어. 하지만 주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려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먹으면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탈출, 구속, 제3, 하나님의 백성
다 된다니까요. 홍해 앞에 어려움과 권세 앞에서 두려움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땅에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먹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잖아요. 문제들보다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문제만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삶도 새롭게 된다. 반석 같은 인생도 생수가 흐르는 인생이 된다. 성령의 임재로 생명샘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것이 열리고 메마른 삶이 생수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구할 때에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생수를 얻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된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